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다 모였구나. 밖이 참 춥지? 어서 이리 와서 할미 곁에 앉아라. 그래 그래. 손도 차갑고 코도 빨갛네. 오늘 밤엔 할미가 아주 신기하고도 마음 따뜻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마. 호랑이가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도깨비가 방망이 들고 춤추던 아주 먼 옛날 이야기란다. 이 이야기는 말이다.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을 부르는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짐승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특한 이야기야. 자, 눈을 감고 할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로 한번 가보자꾸나. 옛날 옛적 호랑이가 곰방대에 담배를 꾹꾹 눌러 담아 뻐끔뻐끔 피우던 아주 먼 옛날이었단다. 첩첩산중,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 새벽이면 닭이 꼭 끼어 울어대고 산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그런 고요한 마을이었지. 이 돌쇠란 놈은 말이다. 어찌나 마음씨가 고운지 몰라. 길을 가다가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도 밟을까 봐 발끝을 조심조심 딛는 그런 순둥이였단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한 돌쇠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데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허리는 기역자로 굽고 손마디는 옹이 박힌 소나무처럼 거칠어져서 늘 기침을 달고 사셨단다. 콜록콜록. 아이고 삭신이야. 밤마다 기침을 하시면 돌쇠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 새벽이 되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뗄감이 없어서 솔방울 몇 개 주워다가 겨우 불씨를 살리곤 했지. 쌀독을 아무리 긁어봐야 쌀 한 톨 나오지 않으니 묽게 순 미음을 후후 불어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 게 고작이었단다. 어머니 오늘은 날이 좀 풀렸어요. 제가 산에 가서 약초라도 좀 캐올 테니 이 미음이라도 조금 드시고 계셔요. 돌쇠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지게를 지고 터벅터벅 산으로 향했단다.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아도 보리쌀 한 대 사기가 빠듯했어. 어느 날은 장터 쌀가게 앞을 지나는데 하얀 쌀밥 냄새가 솔솔 풍겨오지 뭐냐. 돌쇠의 배에서는 꼬르륵 하고 천둥 소리가 나는데 돌쇠는 꼭 참고 생각했어. 아이고 저 하얀 쌀밥 한 그릇 퍼다가 우리 어머니 드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머니엔 엽전 몇 입밖에 없으니 돌쇠는 그저 침만 꿀꺽 삼키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 찬바람이 쌩쌩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떨던 어느 겨울밤이었어. 어머니가 돌쇠의 손을 꼭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단다. 돌쇠야, 내 죽기 전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에 고기 꼭 한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 말을 듣는 돌쇠의 가슴이 어땠겠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효자 돌쇠는 부엌으로 뛰쳐나가 소리 죽여 엉엉 펑펑 울었단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어. 찬바람이 쌩쌩 불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이었지. 돌쇠는 어머니 약에 쓸 산도라지라도 캐려고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단다. 낙엽 밟는 소리만 바스락 바스락 들리는 고요한 산중이었어. 한참을 땅만 보고 걷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끙, 끙.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신음 소리 같기도 해서 돌쇠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 나는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지. 아이고 세상에나. 커다란 바위 틈에 웬 속뚜껑만 한 두꺼비 한 마리가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그런데 그 꼴이 참 처참하더란다. 뒷다리 하나가 바위 틈에 꽉 끼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은 흙투성이에 눈은 급에 질려 끔뻑끔뻑하고 있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징그러워. 재수 없어. 하고 침을 태뱉고 지나갔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 착한 돌쇠는 달랐지. 아이고 저런. 쯔쯔쯔. 얼마나 아팠을꼬. 말 못하는 짐승이 오죽 답답했을까. 돌쇠는 지게를 쿵 내려놓고 굵은 나뭇가지를 구해왔어. 으라차차.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바위를 들어 올리니 바위가 끽 소리를 내며 조금 벌어졌지. 그제야 두꺼비가 겨우 다리를 빼내더구나. 돌쇠는 잊고 있던 저고리 고름을 찍 찢어서 두꺼비 다리를 정성스레 감싸주고 어머니 드리려고 캔 귀한 산도라지를 입으로 질겅질겅 씹어서 상처에 발라주었단다.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게지. 자, 이제 좀 괜찮냐? 어서 내 갈 길 가거라.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 이 두꺼비가 도망도 안 가고 돌쇠를 빤히 쳐다보는 거야. 그 눈동자가 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데 마치 사람 눈처럼 깊고 그윽하더란다. 두꺼비는 돌쇠 앞에서 머리를 꾸벅 숙이더니 입을 번긋거리는데 신기하게도 사람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 고맙습니다, 은희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풀숲 사이로 엉금엉금 사라졌어. 돌쇠는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단다.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하지만 착한 돌쇠에게 시련은 끝이 없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서운 겨울이 닥쳐왔단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렸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서 산에 나무하러 가기도 힘들고 땔감이 떨어져 방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 겨울바람이 윙윙 불어대고 문풍지가 파르르 떨 때마다 어머니는 기침을 더 심하게 하셨어. 돌쇠는 어머니 이불을 꼭꼭 덮어드리고 자기 저고리까지 벗어 덮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단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아주 고약한 탕관오리였어. 백성들 고혈을 짜내는 걸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밀린 세금을 걷는다며 포졸들을 풀었단다. 어느 날 말발굽 소리가 다다다 들리더니 포졸들이 돌쇠네 찌그러진 오두막에 들이닥쳤어. 이놈들아, 세금을 못 내겠으면 집안에 있는 숟가락이라도 다 내놓아라. 나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머니가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돌쇠가 포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그놈들은 매정하게 돌쇠를 발로 뻥 차버렸어. 돌쇠는 쿵 하고 마당에 나뒹굴었지. 아이고 돌쇠야. 어머니가 놀라서 울부짖으셨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에 있던 찌그러진 솥단지며 홈이며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쓸어갔어.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세간이 부서지는 소리만 요란했단다.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남은 건 횡한 바람 소리뿐이었지.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날 밤부터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헛소리를 하시는구나. 돌쇠야, 춥다. 배가 고프다. 돌쇠는 미칠 것만 같았어. 당장 먹을 쌀 한 톨 없고 불 뗄 나무도 없고 약 지을 돈도 없으니 말이야. 돌쇠는 마당에 무릎 꿇고 앉아 차가운 밤하늘을 보며 통곡했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하십니까? 평생 착하게만 사신 우리 어머니 쌀밥 한 그릇 못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려야 합니까? 돌쇠의 울음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산골짜기를 허허 메아리쳤단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모자는 이렇게 얼어 죽고 굶어 죽겠구나 싶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지. 그렇게 돌쇠가 넛을 놓고 앉아 있는데 살인문 밖에서 뭔가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어. 바람 소리인가 싶어 가만히 있는데 이번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단다. 여보시오, 안에 사람 계시오? 돌쇠가 힘없이 문을 열어보니 웬 삿갓을 쓴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서 있었어. 얼굴은 투박하게 생겼는데 눈빛만은 어디서 많이 본 듯 금빛으로 반짝하더란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날이 너무 추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보시다시피 세간살이 다 뺏기고 불도 못 대는 냉방입니다. 대접할 물 한 그릇도 없으니 딴 데 알아보시오. 그러자 그 사내가 껄껄 웃으며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오더니 등짐을 와르르 풀고는 그 안에서 웬 낡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놓더구나. 허허! 사람 온기만 있으면 돼지 뗄감이 무슨 소용이오? 내 밥값으로 이걸 드리리다. 사내가 항아리 뚜껑을 톡 여는데 세상에나 그 작은 항아리에서 하얀 쌀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냐.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물어보지 마시오. 그냥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시구려. 이건 우리 집 가보인 쌀독인데 신기하게도 쌀을 퍼내도 줄지를 않소. 돌쇠는 믿기지 않았지만 사내가 항아리에서 쌀을 한 바가지 바사삭 퍼내니 정말 항아리 안에는 쌀이 그대로 차 있는 게 아니겠어? 마치 마법 같았단다. 돌쇠는 급히 밥을 지었어. 보글보글 밥이 익어가는 소리가 얼마만인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단다. 어머니 어서 드세요. 하얀 쌀밥입니다. 오랜만에 쌀밥을 드신 어머니 얼굴에 화색이 돌더구나. 기침도 덜하시고 열기도 가라앉는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사내는 돌쇠에게 그 항아리를 선물로 주고 떠나겠다고 했어.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해서 짐이 무거우니 이 항아리는 자네가 쓰게나. 대신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써야 하네. 그것만 약속하면 평생 굶주릴 일은 없을게요. 고맙습니다, 나리. 정말 고맙습니다. 돌쇠가 너무 고마워 절을 하려는데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 지난 가을 바위 틈에 끼었던 내 다리를 자네가 고쳐주지 않았나? 이건 그 은혜를 갚는 것일세. 그제야 돌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 그 사내가 바로 자신이 구해준 두꺼비라는 걸 깨달았단다. 검빈 눈동자가 그때 그 두꺼비와 똑같았거든. 당신이 그때 그 두꺼비였습니까? 그렇다네. 자네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지. 나는 사실 이 산의 정령이었네.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솔솔 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단다. 돌쇠는 그 쌀로 어머니를 배불리 먹였지. 그런데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법. 욕심쟁이 사또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어. 뭐라? 마르지 않는 쌀독이 있다고? 당장 그 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다시 돌쇠네 집에 들이닥쳐 항아리를 빼앗아 갔단다. 사또는 항아리를 뺏어 들고는 히히 웃으며 큰 자루를 가져오라 소리쳤어. 여봐라. 이 항아리를 거꾸로 들어 쌀을 몽땅 쏟아부어라. 나는 이제 부자다. 으하하. 사또가 욕심에 눈이 멀어 항아리를 거꾸로 뒤집어 흔들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쌀은커녕 항아리에서 시커먼 흙탕물과 개구리, 두꺼비 떼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 개굴개굴, 끙끙. 수백 마리의 두꺼비들이 사또 몸에 달라붙고 흙탕물이 사또 얼굴을 덮쳤어. 으악. 사람 살려. 이게 뭐야? 사또는 기겁을 하고 도망치다 마당에 있던 똥물 항아리에
쿵 하고 넘어져 첨벙 코를 박고 말았지. 정말 꼴 좋게 된 거야. 그 난리통에 항아리는 다시 돌쇠 품으로 돌아왔단다. 신기하게도 돌쇠가 만지니 항아리는 다시 얌전해지고 하얀 쌀이 가득 찼어. 그 후로 욕심쟁이 사또는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돌쇠는 어떻게 되었냐고? 그 신비한 쌀떡으로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란다. 마을에 굶주리는 이웃이 있으면 몰래 쌀을 가져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지.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라던 두꺼비 정령의 말을 잊지 않았거든. 어머니는 돌쇠의 지극정성 덕분에 씻은 듯이 병이 나 오래오래 사셨단다. 돌쇠도 참한 색시를 얻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지. 봄이면 새들이 짹짹 지저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깔깔깔 끊이지 않는 따뜻한 집이 되었어. 돌쇠는 자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단다. 얘들아, 이 쌀떡보다 더 귀한 건 말이다. 어려움에 처한 생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착한 마음씨란다. 그 마음이 진짜 보물이야.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남과 나누며 살아라. 그렇게 돌쇠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다. 자, 우리 강아지들, 오늘 이야기 어땠느냐? 작은 두꺼비 한 마리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고 갚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해야겠니? 남을 돕는 착한 마음은 언젠가 꼭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말거라. 욕심을 부리면 사도처럼 똥물에 코 박고 착하게 살면 돌쇠처럼 복을 받는 게 세상 이치야.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씨가 가장 큰 보물이란다. 밤이 깊었구나. 이제 이불 꼭 덮고 자거라. 꿈속에서도 돌쇠처럼 마음 따뜻한 꿈 꾸렴. 할미가 지켜줄 테니까 잘 자거라 우리 아가들아. 사랑한다.